말씀의 제목을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예. 할렐루야. 이 밤에 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이 하박국 말씀을 쭉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한 주간은 잠깐 쉬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대답 가운데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화 있을진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역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요, 구원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것인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하니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나누었던 마태복음에 나왔죠. 칠화선언, 화 있을지언저가 생각났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화 있을진저 말씀하고 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죠? 너희들이 화를 당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로 돌아오라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 그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화 있을지언다는 이 말씀도요,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깨닫고 너희 돌이켜라. 하나님이 정말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요, 심판을 실행하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화 있을지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예요? 그들이 돌아오기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아주 오래된 이야기를 하나 할 텐데 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분들은 목사님을 통해서 들어보셨던 이야기일 것입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지 그 내면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심각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주일 예배를 마치고 담임 목사님이 내려가는데 주일학교 아이들이 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이 아이들이 교회에서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 받고 있는가, 교육을 잘 받고 있는가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놀고 있는 아이 하나를 붙들고, 얘야,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지?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무 소리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한번, 얘야,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지? 그랬더니 아이가 심각하게 울먹이면서, 목사님, 제가 안 했어요.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선생님, 제가 이 아이를 붙들고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 물었더니 내가 안 했다고 대답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이 대답하기를, 목사님, 제가 이 아이를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이 아이는 정말 착한 아이입니다. 이야기가 안 했다면 안 했을 것입니다. 목사님 마음이 더 답답했습니다. 이거 큰일 났다. 아이들 교육을 이렇게 하면 되겠나 싶어서 이제 장로님들이 소집했습니다. 교육위원회를 소집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세상에, 내가 아이한테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안 했다 그러고, 선생님도 이 아이가 안 하면 안 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의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한 장로님이 심각하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교회가 배상해야 할까요? 아주 오래된 유머예요. 이것을 듣고 웃는 분은 나이 드신 분들입니다. 예,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주일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의 부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박국 시대의 문제가 무엇이고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재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의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가리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예전에 비해 정말 많은 말씀에 관한 지식들,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씀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자에게 화 있는지가 알 때에 우리들이 그 화로부터 어떻게 해요? 돌아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화에 대해서 나눕니다. 먼저 오늘 하박국 2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먼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예요? 불의한 이득, 남의 것을 빼앗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불의한 일로 남의 것을 빼앗았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구원받으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왜? 이게 당시의 율법이었어요. 남의 것을 속여서 등쳐서 빼앗았다면 4배를 갚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9절 말씀에 높은 데에 깃들이려 하며, 이게 아마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맹금류 중에서 독수리는요 하늘의 최고의 강자잖아요. 근데 둥지를요 저 절벽 위에 짓습니다. 독수리는 굉장히 강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그 새끼를, 그 알을 왜 저 절벽 높은 곳에 짓고 거기서 나갈까? 왜 그럴까요? 해침을 받을까봐 높은 데에 짓는 것입니다. 악행을 행하는 자는요, 그 악행을 자기가 당할 것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에 조폭, 두목이나 조폭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의 집을 보면요, 굉장히 철저하게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CCTV에, 경호원에 여러 가지 최첨단 장비를 동원해서 자기 안식처를 지켜요. 철옹성이 됩니다. 왜? 내가 누군가를 공격하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도 누군가에게 불의를 행하기 때문에 그 공격과 그 불의를 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도 그 공격이, 나에게도 그 불의함이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철저히 방어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 보면요,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강한 힘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침략했던 모든 나라들은요,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 높은 성과 담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 담을 쌓는 순간 이미 그 사람은요, 패배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불의는요, 우리를 패배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불의한 재물을 모은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심판을 받으리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하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돈을 만들어가는 일에 대해서 우리들이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당하게 모은 재물이라도요, 그 재물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불의한 재물을 쌓는 사람과 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헌금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되게 이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표현하죠.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표현입니다. 교회에 왜 헌금을 갖다 바치냐? 뭐라고? 교회에 헌금을 갖다 바친대요, 돈을. 헌금은 여러분 교회에 갖다
갖다 바치는 돈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물질을 어떻게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고요. 그 물질을 어떻게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우리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가장 부끄러운 것 중에 하나는요, 교인들이 교회에 하나님 앞에 한 헌금들을 교회가 그 돈을 쌓아놓고 우리 교회가 이만한 돈과 이만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을 한다면 이것처럼 수치스러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어떤 돈 많은 교회는 그 돈을 가지고 장로님이 사채놀이를 합니다. 교회 헌금을 가지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이 물질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것이긴 한데, 그쵸? 물질이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다 돈을 좋아해요.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의 중심에 돈을 사랑하는 일만하게 뿌리라고 생각하고 돈보다 뭘 더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먼저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물질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으면요, 우리는 언제든지 불의한 사람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물질이 없으면 못 살아갑니다. 물질은요, 중립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고 그른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물질이 어떻게 사용되는가가 굉장히 신앙적인 문제입니다. 잠언 11장 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자, 목사로서,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이런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말씀대로 살면 된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알고 있는데 살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저도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이 물질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신 것 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속이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대요. 속이는 것. 고대 근동 지방에 보면요, 물건을 사고 팔 때 역사적인 고증을 보면요, 추에다가 돌을 달아가지고 물물 교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똑같은 크기의 돌인데 무게가 다른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속이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남을 속여서 돈을 벌어먹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그거 기뻐하지 않아. 그러니 신앙인들이 불의한 것을 불의하다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옳은지를 분별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요? 화 있을지언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박국 2장 12절 말씀입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자,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갈대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갈대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그들의 불의함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여러분, 갈대아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힘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최광자였습니다. 많은 나라들을 침략해서 괴롭혔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침략한 것을 가지고 자기들의 성을 쌓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너희가 피를 흘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요, 어떤 나라도 영존하지 않습니다. 침략한 나라는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피를 보면서 내가 흥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와 불의는요, 이 갈대아 사람들이 행한 사륙과 압제와 포악한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하나님 이렇게 불의를 포악한 것을 통해서 모은 재산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들이 정상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돌아가고 있는 많은 폭력에 대한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나라도요,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어려웠던 시대를 지나서 우리가 이제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어려운 일, 힘든 일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나라에서 노동자들을 데려와서 씁니다. 임금을 좀 싸게 주고 데려오지만 분명히 그 사람에게 이득이 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득이 되죠. 그 사람들 없으면 농사가 안 되고 중요한 힘든 일이 돌아가지가 않으니까 그들에게도 이득이 되고 우리도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런데 그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일을 할 때에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들로 인하여 그들도 도움이 되고 우리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내가 분명히 갚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억울함, 그들의 힘듦을 임금을 떼어먹고 그들을 착취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갚으신대요. 여러분, 불평등, 인종 분쟁에 대한 이 모든 일들이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단순히 이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태도와 우리 인간들의 심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대한민국은요, 더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올 것입니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지금 한국에 들어오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한국에 들어오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우리나라에 한정된 일이 아니라 불과 2~3천만 전만 해도요, 다른 민족들에 대해서 포악하고 그들에게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그들에게 피를 흘리게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코로나 때 이 미국에서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흑인이 죽음을 당한 일 때문에 여기저기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단순히 인종 문제에 대한 분쟁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인간들에 대한 태도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가끔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 보면요, 외국인들이 종종 서빙할 때가 있습니다. 외모는 비슷한데 자세히 보면 약간 다른, 대화는 되는데 발음이 약간 어딘가 어설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목사님들도 미국에 유학 가서 또 이민 가서 그러면 어떡합니까? 되게 식당에서 접시를 닦거나 서빙을 합니다. 한국 사람 여러분 서빙할 때 미국 사람들 눈에 말귀도 못 알아듣고 발음도 어눌한 사람처럼 보였겠구나. 그렇죠.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외국에 가서 이러한 경험들 우리나라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미국의 크리스찬들이 정말 따뜻하게 그 사람들을 대해주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대놓고 무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며 우리나라가 내가 고생하고 아팠을 때를 생각하며 너의 아픔과 너의 고생함이 나의 아픔으로 나의 고생으로 느껴져야 하는데 참 힘들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느껴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들을 대하는 태도들이 식당에서 조금 늦게 나오면 조금 불편하면 저를 잘 못 참았던 것 같아요. 왜 늦게 나오지? 우리들이 조금만 더 참아주고 조금만 더 기다려줄 수 있다면 이 땅에서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을 텐데 여러분, 그들이 들어오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들어와야 돼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화 있을진저라고 하고 말씀하시는 것, 너희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너희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누군가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힘들어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박국 2장 14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는 이게 뭘까요? 바벨론 사람들이, 저 포악한 사람들이, 불의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누군가의 피를 흘리는 사람들,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물이 여러분 바다를 덮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다에 물 말고 뭐가 있습니까? 물고기도 있겠지만 거의 물밖에 없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순식간에 모든 것을 다 덮어주는 순간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인정하게 될 날이 분명히 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곧 드러나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역사, 그것은 영광이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땅에 가득함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의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 옵니다. 불의함들 이기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까지 우리들이요, 그 고통 가운데서 견뎌내고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권고합니다.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 이 시간을 우리들이 지나가면서 주님을 붙잡고 우리들이 기도하며 승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위에 가득함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